주중에 한 성도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에 제 인생과 제 사역에 아주 격동의 시간이라면 격동의 시간이고 아주 중요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후회되는 부분들은 없으시냐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후회할 만한 일들이 뭐 있어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 이런 과정들, 상황들을 대면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나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후회는 없다고. 왜냐하면 이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밝아진 어떤 통찰력,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역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좀 더 좀 자유롭게 또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나 통찰력이 생긴 부분들, 난 내 안에 세워진 이러한 단련된 어떤 성품과 이 보물들을 뭔가 다른 것하고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러한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줄 몰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세워진 것들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리고 때때로는 너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깊이 후회가 되는 시간들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나의 연약함 때문이다, 내가 밀어냈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그 어떤 상황 때문에 피치 못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 인생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과했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영원한 삶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큰 고통이 되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이해한다면 이 모든 과정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보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신 용광로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비전이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이라는 거, 뭐 세상 사람들도 시간이 약이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죠. 영광로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많은 철광석이라든지 잡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영광로 불에 의해 가지고는 다 녹아져 버리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다 녹아진 뭔가 이 알 수 없는 이 용액들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유용한 금속으로 강간이나 뭐 철판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로 생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신뢰할 때 결국은 이 시간을 통과해서 내 안에 영광스러운 이 성품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들이 새롭게 생산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근데 그러면은 뭐 막연히 기다리고 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딴 우리에게 은혜라는 영광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내 스스로에게 느꼈던 많은 상처와 또한 이 부족감과 어떤 자기 실망감들, 자괴감들도 다 그냥 녹아져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상황 때문에 내가 느꼈던 어떤 상처와 고통들도 다 녹아져 버리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해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인내하셨는데 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럼 오히려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이 은혜의 새로운 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광로와 같은 또 아름다운 것을 주신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그냥 내가
내가 원하는 인생, 그리고 내 자신이 뭔가 좋아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내게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뭔가 스스로에게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족감을 느꼈던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리죠. 다 녹아져 버려. 그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부르심이 있어 예,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그리고는 부르심의 열매, 새로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과정들을 그냥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그 최고의 부르심과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얻고 그 영혼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돕고 섬기는 것, 이것만이 영원한 보물이고, 이것만이 영원한 만족이고, 이것만이 영원한 명예를 취하는 삶이고, 이것만이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만족된 것만 생각한다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된 것이 내가 봤을 땐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거, 또 우리 가족이 만족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았던 거,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더 압축하거나 늘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을 해도 만족을 얻습니다. 마약을 하면 할수록 뭔가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피폐한 인생, 파괴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이것을 길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만족하고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것, 영원히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부르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삶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야 라고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드디어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온전히 나타내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인생이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림,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솔로몬 알지 않느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면 뭐 삶이 변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제 투자의 귀재라고 그래서 막 그 사람과의 몇 시간의 시간을 보내려면은 막 몇 억, 몇십억을 선착순으로 이제 지불해야만 만날 수 있고, 그래도 막 사람들이 줄을 쓰죠.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나의 어떤 재산이나 투자의 통찰력과 지혜를 얻고는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소문이 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솔로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 통치의 지혜를 얻을까, 가정의 지혜를 얻을까, 삶의 지혜를 얻을까, 재정의 지혜를 얻을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 중에 남방 여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이었을 거라고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여왕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는 기꺼이 그 지혜를 얻는다면 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먼 길을 걸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나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왜 너희들은 기꺼이 나를 통해서
이 지혜를 얻기를,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를 싫어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밖에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고 이렇게 도움을 얻으면 좋겠네요. 주님은 그곳에 멈추지를 않으셨습니다. 지혜 자체이신, 지혜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예 나의 지혜가 되신 겁니다.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과 구원의 풍성한 모든 것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지혜의 본질이시고 지혜의 내용이시고 지혜의 삶 자체이시고 지혜의 표현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는 자기 실망과 자기 연민으로 아파하지 않는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사모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고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나는 스스로 말한 적이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는 말했을 뿐이다. 그걸 좀 더 전진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교훈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는 나름대로의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청년 때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할 때 주변에서 몇몇 분들이, 좀 특이하신 몇몇 분들이 조언해 준 지혜롭다고 하는 결혼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혼 때 잡아야 돼. 뭘 잡으라고 얘기한 건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얘기해, 신혼 때 꽉 잡아야 돼. 그래서 그런가요? 결혼은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좀 수월하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가정생활, 나름대로 지혜롭고 행복하다고 하는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해야 돼. 애들은 기를 꺾으면 안 돼. 항상 애의 기를 살려주고 어릴 때 기가 꺾으면 평생 애가 그냥 소심하게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교훈들이죠. 그리고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상사한테 찍히면 안 돼.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의 인생에 대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지혜롭게 만들고 지혜의 좋은 변화와 열매들을 가져올 것 같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 교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은 스스로 말하는 거다. 스스로 말하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자기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인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기준에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혜로운데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성공하는 삶인데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건데요 라는 부분들, 이게 바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자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주변에 어떤 교훈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민해서 깨달은 어떤 경험의 어떤 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면 그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닌 거죠. 결혼을 바라볼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직장과 재정을 바라볼 때,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우리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내 기준이 맞아요, 내 느낌이 맞아요, 내 관점이 맞아요 라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요, 고려대학교 이제 심리학 교수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한국 사람들의 심리와 한국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재미있게 통찰을 해주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멘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유턴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유턴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건 신호를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모르는 건 아니고, 또 굳이 어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별로 차도 안 다니고 문제도 없고 여기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 이제 딱지를 끊으면은 이제 왜 딱지를 끊죠? 내 생각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딱지를 끊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다 보니까 나름 이 법을 존중하면서도 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관점들이 많은 겁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뭔가?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만이 지혜의 본체시며 지혜의 본질이시고 지혜의 내용이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다 라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말해내는 겁니다.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을 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통과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기를 선택하셨던 거죠. 얼마든지 원망하는 것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럴듯하고, 얼마든지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는 것들이 타당하고 그럴듯하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인 거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중요한 기초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해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왕이 어명,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렸는데 이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가서 왕이 하지 말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요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달했다고 해보십시오. 왕이 그걸 알았다. 걔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안 그러면 귀양 갈 수 있었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뭐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너희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고와 헌신과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오히려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다면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게 우리의 삶에 미련과 후회를 남기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인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아주 지혜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든지 조급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 뒤처진 것 같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신뢰하고 이제 맡기는 거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계획과 부르심을 대표하고 집행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너무 하나님의 그 보조에 맞출 수 없다고 이제 드러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어가지고는 이제 전쟁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서로 기죽인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와, 그리고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많고 우리의 위력이 이 정도인데 그래도 까불고 덤빌 거야 뭐 이런 어떤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전쟁을 할 때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서 그 신의 능력과 신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또 점도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는 제사를 이제 드리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죠. 그동안에 이 분위기에 자꾸 압도당해 가지고는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겁니다. 이 사울이 조급해진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는 그러면은 뭐 제사 드리는 거야 뭐 다 똑같은 건데 굳이 사무엘 선지자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기다리는 동안에 아예 그냥 전쟁에서 대피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라면서 이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한 부분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무엘이 움직였던 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죠. 사무엘이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비교되고 조급하고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엉망으로 꼬여질 것 같아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사무엘이 도착했던 때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때였던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좋아하죠? 요셉에 대해서 그가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했죠. 그랬더니 그가 보디발 주인의 집에서 가장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역할을 맡게 되고 가장 높은 지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흡족해하고 그렇지만 또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성적으로 유혹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내게 이렇게 선대한 주인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고 해서 거절했더니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져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참 고통이 있었겠죠. 한 번은 그의 이제 기도와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술관원과 떡관원이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이때가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승진시킬 때가 아닌가라고 여겨서 기꺼이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정말 억울한
이렇게 옥살이하고 있는데 나의 이 형편을 꼭 바로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면서 술관원에게 부탁하고는 기다렸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혹시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아니면 혹시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나버립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을 즈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이고야 잘한다,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요셉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통로로 그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세계의 정세가 함께 움직여져야만 되고 그에 연결된 사람들이 준비되고 움직여져야만 되고 이 모든 정치와 경제의 상황들이 준비되고 움직여져야만 됐던 겁니다. 그때까지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는 준비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드디어 요셉도 준비되어지고 그리고는 세계의 모든 정치와 상황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됐다 라고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밑바닥 구렁이에서 그러는 바로의 버금가는 그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쏘아 올려주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구원자가 오실 수 있는 길을 내도록 야곱의 집안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고 때로는 심는 데 집중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는 부분에 일정 시간 집중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는 취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비교당하는 것에 의해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조급함에 의해서 뭔가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정말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때를 알으라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12살 때 이미 당대에 내노라 하는 율법학사들, 랍비들과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맞짱을 떠서 깜짝 놀라킬 만큼의 모든 학식과 지식과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가정을 돌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성실하게 행하며 준비되셨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6절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언급된 부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여기셨던 분이 나사로였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물론 이제 나중에 제자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런 표현들을 쓰긴 하셨지만 이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육신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 빨리 가야지. 내가 빨리 가서 기도해 주면 돼. 내가 빨리 가서 이게 해결해 줄게 라고 움직이시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나사로는 죽게 되고 그리고는 장사 지냈는데 온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너무 절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지혜롭고 지혜로운 효과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때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일 수 있고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과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이렇게
복음성가로도 불려진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때 좋아했었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생수이신 그분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가사로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좋은 어떤 또 모델로 제시되기도 하는데요. 보십시오. 이 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조를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삥 돌아갈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고,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서로 좀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는데요, 그곳을 통과해서 가시는 거죠. 더더군다나 아주 땡볕에 우물가에 가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쉬는 겁니다. 아유 피곤하가 여기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그냥 우물가에 딱 앉았는데 먹을 것 좀 가져오면 좋겠네 라고는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내보내시죠. 왜냐하면 여인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마음껏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예수님이 조성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을 얻게 되죠. 그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는 동네방네 가서 그냥 소문을 내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예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냥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도록 이렇게 명령할까요? 막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너희가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인자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으셨던 열매들이 다 그냥 소용없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았는데, 이후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꼭 내가 원하고 또 내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열매를 거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수고들이 다 헛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를 때 아주 중요한 변화를 위한 포석, 초석을 닦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열매가 당장에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인내하며 통과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자, 이러한 지혜로운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 타이밍의 귀재처럼 살아가실 수 있었는가? 이사야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분이 특별하고 그분의 사역이 놀라운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모략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큰 그림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큰 그림과 타이밍에 놀라운 그 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반응하고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실 때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는 실제로 부르짖는 필요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물론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르심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장할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그는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을 봅시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마지막 예수님의 식사였습니다.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나 그분이 가장 원하고 원했던 것, 그분이 원하고 원했던 것, 하나님의 그 원함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자신의 원함과 열정이 되도록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왕국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함께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인식했고 그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결국은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남는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인 거죠. 영혼. 바로 영혼을 얻는 것이고 제자를 얻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로워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정말 지혜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갔듯이 나의 세상에서 나와 연결된 그 누군가를 구원하고 그도 그러한 예수님이 살으셨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살아가도록 제자로 이끌어주는 것, 이것만이 영원한 재산을 바로 얻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그냥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성공하는 애들로 키우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제자로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교회 안에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들을 얻도록 성도들이 정말 이 하늘 왕국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고 예수님과 같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우리 한 성도님이랑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눈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재정에 대한 돌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시는 얘기가 자신은 이제 그게 큰 욕심이 없다는 거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삶이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지낼만 하면 됐는데 이것을 더 공격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열정이 없고 그 이유들을 뭐 그렇게 이렇게 동기가 잘 안 생긴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길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 삶이 안정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당연히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또 전진하기를 원한다고. 당장에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들로 키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지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지금 아이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간이 좀 복잡복잡하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복잡복잡한데 아이들을 위한 좀 더 쾌적하고 넓은 공간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또 이제 대전 지역에서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전에 또 교회가 개척되어질 수 있는 또 필요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또 곳에 더 많이 복음이 달아나지 않고 정말 이런 변화가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기도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단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데 있어서 학교가 세워지는 거 필요하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일에 명분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쾌적한 공간들이 필요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들이 바로 이렇게 제자를 얻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나의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의 직장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사역과 연결되게 한다면 우리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듯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간단합니다.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찾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신 말씀과 삶이죠.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 나도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겠습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의 눈에 개똥철학이 되도록 하지 않고 오직 이 교훈이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되게 하고 그래 지혜의 결과와 열매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추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내 안테나를 켜고 계속 묻는 거죠. 주님, 지금입니까?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만나야 됩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과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안테나를 켜고 계속 묻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내 삶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셀리더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참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돕고 때로는 정말 들었던 얘기들을 또 듣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감격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찾고 구하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미련이 남고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고 때로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커지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와 미련을 남기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이며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상황과 필요에 맞게 얼마든지 발빠르게 행동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기를 그분은 기다리며 준비되고 선택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러한 변화와 영향력을 가져오는구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 왕국의 삶의 방식을 넣어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며 사셨던 그 삶을 그들도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보물이며 이것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나도 나의 관점과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이것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고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인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후회란 없고 내 인생에 아쉬움이란 없고 내 인생에 상처와 우울과 분노와 미움은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열등감과 자기 무너짐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